여성이 성차별을 경험하기 때문에 박탈감을 이제 더 느끼게 되고, 그래서 이제 보상이 필요하게 됐고, 그래서 종교에 더 의지한다는 얘기인데, 여기 있어서도 이제 좀 문제가 제기되는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박탈에 대해서 보상을 하필이면 종교에서 꼭 받아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사회적으로 이런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적 문화가 지배적인 그런 분위기에서는 이런 박탈에 대한 보상을 여자들이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남자들은 이런 박탈감을 느끼면은 가서 스트레스 풀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남자들이 이런 박탈감을 해소하고 스트레스 푸는 그런 방식을 여성이 취할 때는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좀 뭐 안 좋은 얘기긴 하지만 남자들이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박탈감 느끼면 그 풀러 뭐 룸사롱 같은 데 가잖아요. 근데 여성들이 그런 데 가면은 호스트바 같은 데 가면 이거는 반사회적이라고 막 비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사실 이런 박탈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보상받을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많이 제한되어 있어요. 물론 오늘날은 이제 많이 달라졌죠. 오늘날 여성들 박탈 경험하게 되면은 뭐 다양한 방식으로 풀 수 있죠. 뭐 취미 활동하고 뭐 여행을 갈 수도 있고 뭐 스포츠도 즐길 수도 있고 또 뭐 음악회 가고 다양한 문화생활 같은 거 하면서 이런 박탈에 대해서 보상 받을 수 있어요, 여성들을. 그런데 오랜 역사적 과정 가운데서 여성들은 이런 박탈에 대해서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매우 제한되어 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 이외에는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종교에 더 의존하게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여성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상에 대한 요구가 줄겠죠. 그러면 종교로부터 멀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첫째로,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여성들이 박탈감을 느낀다 하더라도 종교 이외의 방식으로 그 박탈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제공된다면, 여성들에게도 그런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면 여성도 굳이 종교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이런 박탈에 대해서 보상을 추구할 수 있겠죠. 이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전통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역사에서 대부분의 사회에서 여성들은 이런 박탈감을 더 경험하게 될 때의 그 보상으로 종교에 의지했던 건 사실이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여성들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박탈을 경험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여성들이 경험하는 어떤 이런 박탈, 그거는 종교를 통한 보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남아 있다고 하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이제 증거가 이런 조사에 대한 응답이에요. 종교 생활이 내적 평화와 행복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다는 응답이 남자는 28%인데 여자는 39%예요. 자, 내적 평화와 행복을 얻는다? 이거는 좀 필요한 거죠. 평화와 행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적 평화와 행복을 종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건 남자보다 여자의 경우 훨씬 더 응답 비율이 높다고 하는 겁니다. 또 종교 생활이 어렵거나 슬플 때 위안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 어렵거나 슬플 때 종교가 위안을 준다는 거. 남자 27%, 여자가 40%가 그렇다고 응답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종교가 보상을 해 준다는데 여자들이 훨씬 더 동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탈에 대한 보상, 특히 여성들에게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거,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잠시 얘기했지만 같은 여성이라도 박탈의 수준이 높은 경우 더욱 종교적이다. 그러니까 여성도 박탈 수준이 높을 수 있고 낮을 수 있어요. 이것들을 이제 결정지어주는 중요한 변수는 교육하고 직업이에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여성들은 박탈을 적게 느껴요. 많이 배운 사람들은 상당히 비판적이고 합리적이고 불평등에 대해서 용납을 하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당당하게 자기들의 권리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탈 수준이 낮아요. 또 직업도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가사에만 종사하는 여성보다는 아주 활동적인 여성,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있고 당당하게 남성들과 경쟁해서 성공할 수 있고 또 자기 경제적인 사회적인 지위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커리어 우먼들, 이런 여성들은 박탈감을 이제 적게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여성들, 교육 수준이 높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에는 같은 여성이라도 종교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여성들이 박탈감을 더 느끼기 때문에 종교적이지만 여성 가운데서 특별히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하고 이렇게 직업 영역에서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여성의 경우에는 더욱더 종교적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박탈의 국가적 수준과 종교성, 이건 이제 내가 연구를 해서 발표했던 내용의 이제 일부인데요. 박탈의 국가적 수준과 종교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박탈이라고 하는 건 개인 수준에서 이렇게 측정하고 조사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 한 사회나 국가 수준에서도 이런 박탈의 어떤 정도가 측정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박탈 수준의 지표로서 내가 이제 사용한 것들이 어떤 거냐면은 우선 경제 발전이에요. 경제 발전 1인당 국민 소득, 그리고 개발 수준. 그러니까 한 국가나 사회를 놓고 볼 때 경제 발전 수준이 높으면 박탈은 낮아져요. 다시 말하면 1인당 국민 소득이 높으면 그런 국가나 사회의 박탈 수준은 낮아요. 개발 수준이 높으면 박탈 수준이 낮아요. 그러니까 개발국, 개발도상국, 저개발국 이렇게 놓고 본다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박탈 수준이 높은 건 저개발국이죠. 박탈 수준이 낮은 건 개발국. 따라서 이거를 종교성하고 대비시켜 보면은 1인당 국민 소득이 높고 개발 수준이 높으면 박탈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런 국가나 사회는 덜 종교적이에요. 반대로 1인당 국민 소득이 낮고 개발 수준이 낮으면 박탈 수준이 사회 국가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런 국가 사회는 더 종교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인간 발달 지수, Human Development Index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사람들이 오래 건강하게 창조적인 삶을 즐길 수 있는 환경 수준을 측정하는 거예요. 이런 인간 발달 지수가 높으면 박탈 수준이 낮아요. 인간 발달 지수가 낮으면 박탈 수준이 높아요. 따라서 인간 발달 지수가 높은 국가나 사회는 박탈 수준이 낮기 때문에 종교적이 되기 힘들어요. 근데 발달 지수가 낮은 그런 국가나 사회는 박탈감을 더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런 국가나 사회는 더 종교적이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인간 자유지수, Human Freedom Index라고 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향유하는 자유 정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인간 자유 지수가 높으면 박탈감을 적게 느끼고, 따라서 그런 사회는, 국가는 덜 종교적이에요. 근데 이런 인간 자유 지수 수준이 낮으면 사회적 박탈 수준이 높기 때문에 더 종교적이 돼요. 그 사회는. 성평등 수준도 마찬가지예요. 성평등을 측정하는 지수가 많습니다. 남녀평등 지수, 여성권한 척도, 성불평등 지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지표를 활용해 가지고 성평등 수준을 놓고 볼 때에 성평등 수준이 높은 사회는 박탈 수준이 낮기 때문에 종교성이 약해요. 성평등 수준이 낮으면 박탈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종교성이 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 즉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개발국, 그다음에 인간 발달지수, 인간 자유지수, 남녀평등지수 등에서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그래서 박탈 수준이 낮은 나라는 모두 종교가 쇠퇴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유럽, 그 가운데서 북유럽이죠. 반대로 이런 수준이 가장 낮은 대륙 국가는 아프리카 국가들. 그래서 아프리카는 가장 종교적인 대륙이고 국가들이에요. 모든 척도에서 낮은 수준을 나타내는, 그래서 박탈의 수준이 높은 나라에서는 대부분 종교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서구, 특히 유럽에서 종교 기독교가 눈에 띄게 쇠퇴하는 반면에 비서구, 특히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는 종교가 성장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박탈 보상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더 종교적인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은 바로 이런 박탈 보상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올 마지막 정리를 해 보면은, 여성의 종교성은 특히 국가나 사회의 성평등 수준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가부장적 권위주의 문화가 지배적인 나라에서는 여성의 종교성이 강해서 국가 전체를 종교적으로 활발하게 만들지만, 성평등 문화가 정착된 나라에서는 여성의 종교성이 약하며 결과적으로 종교가 전체적으로 침체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내가 직접 조사하고 분석한 연구 결과로 분명히 사실로 드러나고 있어요. 서구와 비서구를 비교해 보면은 서구 성평등 수준이 높죠. 그래서 종교가 쇠퇴하는 그런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을 해요. 비서구 성평등 수준이 낮죠. 이런 비서구 지역 성평등 수준이 낮기 때문에 여성의 종교성이 매우 강하다고 하는 거. 또 같은 서구라도 유럽하고 미국을 비교해 보면 유럽이 미국보다 덜 종교적이에요. 미국은 유럽에 비해서 그나마 종교적인 나라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서구 국가들 가운데 성평등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고 하는 거. 좀 의외죠. 미국이 아주 성적으로 평등한 나라 같지만 서구 국가 가운데서는 성평등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해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성의식, 여성적 관점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성의식, 여성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 해방의식이나 성평등의식이에요.
분명한 거는 이런 여성 의식, 여성 해방 의식이 강할수록 종교성은 약해지고 성평등 의식이 강할수록 종교 참여는 감소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성은 페미니스트일수록 종교적 믿음과 행위는 약하고 교회 출석을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성이 페미니스트적이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냐 하면은 가부장적인 종교를 거부한다는 뜻이에요. 교회에 매우 비판적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것은 여성 남녀 평등을 강조해요. 그런 사회를 꿈꾸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평등의 걸림돌이 되는 종교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성 의식이 강해질수록 여성은 종교로부터 멀어집니다. 자, 우리 이 여학생들 이 점 참 하나의 딜레마입니다. 여성 의식이 강해질수록 종교로부터 멀어진다. 여성 의식이 약하면 종교적이다. 근데 이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 시대에 뭐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세계관이고 가치관이잖아요. 이게 더욱더 확산될 거고 강화될 겁니다. 근데 종교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달가울 수는 없어요. 이렇게 여성의식이 강할수록 종교에 비판적이고 종교를 떠나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여성 운동을 많이 하고 여성 의식이 강한 그런 국가나 사회에서는 대개 종교가 잘 안 됩니다. 자, 이런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지 이건 하나의 과제예요. 어쨌든 여성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은 여성의 사회 참여, 즉 노동력, 여성이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일하는 여성이 덜 종교적이에요. 그다음에 교육적 성취, 교육 수준이 높으면 덜 종교적이에요. 뭐 남성도 마찬가지지만 여성 마찬가지예요. 높은 교육 수준은 종교에 대하여 비판적 사고를 하게 만들고 활발하게 사회 활동을 하게 되면 종교 활동으로부터 멀어질 가능성이 많다. 결국 서구 사회에서 여성이 많은 교육을 받고 가사로부터 벗어나서 직장 생활을 활발히 하면서 그리고 성평등 문화가 정착되면서 그들이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교회 전체의 쇠퇴를 초래하게 된 하나의 이유로 작용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교회가 성장하느냐 쇠퇴하느냐의 열쇠를 여성이 쥐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성이 종교에 매우 적극적이고 활발하면 그 자녀도 종교적이 되고 더 나아가서 남자까지도 종교적으로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그래서 종교가 성장할 토대가 마련되지만 여성이 종교로부터 멀어지고 종교를 버리게 되면 그 자녀들도 종교를 가질 가능성은 희박해지고 더더구나 가장 남성이 종교를 가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성이 종교를 떠나면 종교는 그때부터 맛이 가는 겁니다. 여성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성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이 여성들이 종교를 떠나간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교회 성장과 쇠퇴의 열쇠를 여성이 쥐고 있는데 이거 여성 잡지 못하면 한국 교회 이거 미래가 암담해집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주는 교훈을 이렇게 보면은 한국 사회가 지금 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변하고 있냐? 잘 아는 대로 가부장적 권위주의, 성불평등 그런 구조가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불평등하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매우 개선됐어요. 예를 들면 대졸자 비율을 한번 볼까요? 1980년에 대졸자 남자 가운데 15%고 여자는 7%였어요. 그러니까 남자 비율이 2배
근데 2015년에 보니까 대졸자 비율 남자 가운데 66%, 여자 가운데 67%. 똑같아졌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고등교육 똑같이 받아요. 교육 적게 받아가지고 박탈감 느끼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제는. 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도 보면 1980년에는 38%였는데 2015년에는 52%. 이제 서구 선진국가는 이게 7, 80%까지 높아져요. 굉장히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한다는 말이죠. 2015년 문화예술 관람률을 보니까 남자 66%고 여자 68%예요. 국내 여행자 비율을 보니까 그 여행 경험 남자 65%, 여자 68%. 거의 비슷해요. 여자가 조금 높아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박탈감을 느낄 때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런 문화생활을 하고 여가 활동 하는 게 이제는 여성들에게도 보편화됐다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박탈감 느낄 때 여성들은 종교를 찾기보다는 문화, 예술, 여가 활동 이런 걸로 보상을 받고 해소한다는 뜻이죠. 결국 외롭다고 느끼지 않는 비율 보니까 남자 75%, 여자 73%. 차이 없어요. 여성들이 박탈을 경험해가지고 더 외롭다 이젠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삶의 만족도, 전체적인 만족도를 보니까 10점 만점에 남자는 5.8이고 여자는 5.9예요. 여성들이 딱히 삶에 더 불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남자랑 비슷해요, 이제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국에서 여성들은 이제 옛날처럼 박탈감을 많이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를 통한 보상을 그만큼 덜 요구할 것이고 따라서 덜 종교적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인간 발달 지수도 보면은 한국은 뜻밖에도 최상위권입니다. 188개국 가운데 18번째예요. 자, 성불평등 지수. 그러니까 성불평등보다 성평등 지수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믿기 어렵죠. 그런데 이런 지표 조사 결과를 따르면 한국은 성불평등이 가장 없는 최상위권 10위예요. 188개국 가운데 성평등 수준이 10위라고 하는 거 믿기 좀 어렵죠. 근데 이게 국제적인 비교 조사 연구 결과로 나타난 거예요. 자, 오늘날 한국은 경제지표, 교육지표, 사회복지지표, 성평등지표 모두에서 선진국 수준이다. 여러분, 우리 헬조선인이 뭐저고 이렇게 떠드는 거 이건 미친놈들이나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아주 괜찮은 나라예요. 세계적으로 볼 때 아주 최상위권에 속해 있어요. 경제지표, 교육지표, 사회복지지표, 성평등지표 모든 면에서. 따라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는 더 이상 여자가 남자보다 박탈감을 더 느낄 가능성은 적어지고 있다는 거죠. 요즘 20, 30대 여성들을 보면은 박탈감 전혀 느끼는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20, 30대는 남자들이 더 박탈감 느끼는 것 같대요. 그건 좋은 현상이죠. 근데 교회로서는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교회가 이 쇠퇴하는 그 조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구 국가들처럼 여성 종교성이 약해지고 이에 따라 교회도 쇠퇴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거. 그래서 한국 교회의 미래가 어두운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 측면에서 박탈 수준이 낮아지고 있는 그런 변화. 바로 그것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는 좋은 일이지만 교회적으로는 위기를 자초할 수 있는 그런 역기능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거. 특히 여기서 이제 성 문제와 관련시킨다면 여성 문제, 성평등이 이루어질수록 교회는 점점 더 양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고 하는 거.
그럼 마지막 그 과제는 이렇게 뭐 잘 나가는 여성들, 교육받고 자기 좋은 일을 이제 하고 있고 또 성평등 의식도 강한 이런 여성들을 어떻게 교회로 이끌 수 있겠느냐? 이거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한국 교인의 연령 분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종교적 성향은 연령층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각 세대에 따라서 각기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다를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의 범위나 내용, 활동 영역의 특성이 이제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교인과 연령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여기 표를 책에 나와 있는 표예요. 그냥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 표를 보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했습니다. 종교 인구 비율과 나이, 이건 우리나라 전체하고 종교별로 이렇게 조사한 결과를 소개한 건데요.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예요. 우선 종교 인구 비율을 보면은 여기 표에서 제일 왼쪽입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 이상이에요. 종교 인구 비율 전체 인구 가운데 44%인데 나이별로 보면 10대 38%, 20대 35%, 30대 38%, 40대 43%, 50대 51%, 60대 58%, 70 이상 58%.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거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종교인 비율이 높다고 하는 거죠. 근데 나이가 많아질수록인데 이제 가장 종교 인구 비율이 적은 연령층은 20대예요. 10대보다 더 적어졌다가 그 다음부터는 점점 많아져요. 그러니까 젊을수록 덜 종교적, 나이 많아질수록 종교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특이한 거는 종교별로 보면은 불교 한번 보세요. 불교는 10대부터 70세 이상까지고 비율을 쭉 보면은 아주 현저하게 그 나이가 많아질수록 불교 인구는 늘어나요. 그런데 기독교 경우는 개신교도 그렇고 가톨릭도 그렇고 기독교계 전체를 보더라도 큰 차이가 없어요. 대체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불교는 아주 고령화된 종교, 기독교는 희망적인 게 아주 노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젊은 층 가운데서도 그 비율이 적지 않다. 그래서 연령별로 큰 차이가 없다고 하는 거. 그렇죠. 기독교 계열 보세요. 10대 29%. 그러니까 10대 29%가 개신교 아니면 카톨릭 신도라는 말이에요. 29%. 20대 25%. 여전히 여기는 좀 낮죠. 30대 27%, 40대 27%, 50대 28%, 60대 30%, 70대 이상 31%.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요. 이거는 상당히 그래도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개신교만 따로 놓고 개신교 교인의 연령 분포를 한번 보죠. 여기 뭘 비교하냐 하면은 전체 인구 비율과 개신교인 비율을 비교해 봅니다. 자, 10세 미만을 보면은 전체 인구 가운데 10세 미만은 9%인데 개신교인 가운데 10세 미만은 10%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10대를 보면은 전체 인구 가운데 10대는 11%인데 전체 개신교인 가운데 10대는 13%라는 이런 뜻이죠. 이렇게 쭉 본다면은 전체 인구와 비교해 봤을 때 개신교인 비율이 더 높은 거는 10세 미만 10대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70 이상.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개신교인 비율이 전체 인구 비율보다 상회할 정도로 많지만 점점 나이 들수록 전체 인구 비율하고 비슷해집니다. 비율이. 2005년하고 이제 조사
결과를 하나 비교해 보니까 특이한 게 이제 드러나던데요. 10대와 20대 개신교인 비율을 비교해 보면, 자, 20대 가서는 전체 인구 가운데 13%가 20대예요. 그런데 개신교인 가운데 20대는 11%밖에 안 돼요. 전체 인구 비율보다 줄어든. 그러니까 20대가 문제라는 말이에요. 교회에서 제일 문제는 20대라는 뜻이에요. 왜 20대가 문제냐? 2005년하고 이걸 비교를 해봤더니, 자, 10대와 20대 개신교인 비율을 비교해봤어요. 10대의 교회 나오던 청소년이 20대 청년이 되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즉 2005년에는 10대의 51%가 종교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20대가 된 10년 후 2015년에는 35%만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20대에 가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간다는 거죠. 이 20대 청년이 교회를 떠나간 이유는 전에 제3장 때 다뤘죠. 비신자와 한국교회 단원에서 원래 이 20대는 종교성이 가장 약한 세대예요. 그래서 이 젊은 층의 낮은 종교성, 이거는 아주 분명한 사실로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데, 젊은 층의 낮은 종교성은 이제 여기 표 6의 3에 보면 알 수 있어요. 갤럽 조사 이제 결과인데 18에서 29세, 30대, 40대, 50대, 60 이상 이렇게 놓고 볼 때, 자, 매 주일 예배 참석하는 비율, 이제 교인들 대상으로 조사한 겁니다. 29세 아래는 55%, 30대 62, 40대 69, 50대 71, 60 이상 78%. 그러니까 역시 나이 많을수록 주일 예배 많이 출석하죠. 나이 적을수록 적게 출석해요. 성경 읽기 일주일 한 번 이상 읽는 비율도 쭉 보면은 29세 이하는 43%, 그다음 30대 56%, 40대 62%, 50대 56%로 조금 줄었다가 다시 60 이상은 72%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역시 여기서도 성경을 읽는 거, 그거는 나이 많을수록 많이 읽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젊은 층의 종교성이 가장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교인 비율, 종교적 참여와 수행 비율이 가장 낮다는 거죠. 젊은 층의 종교성이 가장 낮은 거는 이 젊은 층이 자유분방한 세대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의 이유는 젊은 층은 자유분방한 세대다. 그러니까 취미, 오락, 교양, 지성을 위한 활동이 가장 활발해요. 그러니까 종교생활, 신앙생활 말고 다른 생활을 가장 활발하게 하는 세대가 이제 청년층이죠. 또 사회인으로서 자유를 향유합니다. 가장 자유롭게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즐기는 세대가 젊은 층이죠. 또 학업이나 취업이나 친구, 연인과의 교제를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 관심과 정력을 쏟는 시기가 청년층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층은 이렇게 자유분방한 세대이기 때문에 종교 활동을 하기에는 시간도 없고 관심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젊은 층이 가장 덜 종교적인 또 다른 이유는 교육 수준이 높다고 하는 겁니다. 교육 수준이 높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지식과 학문을 배운다는 뜻이에요. 특히 이제 대학을 다니고 사회 생활을 이제 처음 하게 되면 인본주의적이고 진보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본주의, 진보, 합리성, 논리성 이것을 강조하게 되고 이것에 익숙해지게 되면 전통과 기성 제도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도전적인 성향이 강해집니다. 따라서 종교에 대해서도 가장 비판적이고 부정적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가 무종교인이 많고 가지고 있던 종교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 반종교적 성향도 강한 거예요. 또 다른 이유는 젊은 층이 종교성이 가장 낮은 또 다른 이유는 젊은 층 가운데는 미혼자 혹은 독신자가 많다고 하는 거죠. 미혼자 독신자가 많죠. 젊은 층 가운데. 학업이나 취업을 위해서 고향이나 가족을 떠나 혼자 사는 경우도 많죠. 이런 조건들이 다 종교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요인들이에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걸 더 좋아해요. 독신자도 마찬가지죠. 걸릴 게 없으니까. 또 혼자 사는 경우엔 뭐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죠. 그러니까 종교 활동 같은 거로부터 쉽게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가족이 함께 살면은 그 가족이 종교적인 가족이면 종교 포기하거나 멀어지는 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 함께 할 때에도 효과적이고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가족 모두 종교 생활을 할 때, 가족 모두 함께 살 때, 함께 사는 그런 경우에 종교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경우,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 같은 젊은이라도 가족과 함께 살면 종교성을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또 가족과 함께 있으면 가족으로부터 종교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나이와 종교성의 관계에서 우리가 살펴볼 또 하나의 주제는 출산율입니다. 낮은 출산율과 인구의 고령화. 자, 우리나라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에요. 2019년 0.92였는데 2021년엔 0.84까지 떨어졌다고 그랬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출산율이 낮아지면 인구가 감소하겠죠. 인구 감소는 교인수 감소로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낮은 출산율이 한국 교회 이제 양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인구의 또 고령화 현상, 이건 선진국이 모두 경험하고 있는 거죠. 인구의 고령화, 이거는 일단 출산율이 낮아지는데 비해서 평균 수명은 높아지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높아지는 것은 경제 성장에 따른 충분한 영양 섭취, 또 의학의 발달, 건강과 관련된 노인 복지 제도의 활성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평균 수명이 높아집니다. 우리나라 기대 수명은 이제 세계에 가장 높은 그런 수준에 이르고 있어요. 80세 이상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낮지는 않고 노인들은 가시진 않고 그러니까 점점 고령화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연령별 인구 분포와 변화를 보면은 요거는 이제 전체 인구 관련된 겁니다. 2015년하고 30년은 이제 예상이에요.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어떻게 될 건가 예측한 건데 2015년엔 20세 미만이 20%, 20에서 39세가 28%, 40에서 59세가 33%, 60세 이상이 19%예요. 그런데 2030년, 이제 8년 후입니다. 20세 미만은 17%로 줄 것이고 20에서 39세도 22%로 줄 것이고 40에서 59세도 28%로 줄어들 것이고 그 대신에 60세 이상만 33%로 엄청나게 늘어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고령화 현상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고령화와 관계된 연령별 교인 비율의 이제 변화를 보면은 자, 2015년과 2030년 역시 2030년은 이제 예측한 건데 교인 비율을 연령별로 보면 2015년만 해도 20세 미만이 23%,
20에서 39%, 39세는 25%, 40에서 59세는 33%, 60세 이상은 20%로 나타나고 있어요. 교인들 연령 분포예요. 그런데 2030년에는 어떻게 달라질 건가? 20세 미만은 23에서 19%로 줄어들고 20에서 39세는 25%에서 19%로 가장 크게 줄어들고 40에서 59세도 33%에서 28%로 줄어들어요. 그런데 60세 이상은 20%에서 35%로 무려 15%포인트나 증가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전체 인구가 고령화되지만 이 교회는 더더구나 고령화의 그런 경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인의 고령화는 이미 유럽이나 미국 주류 교파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노인들만의 교회가 될 거라는 거죠. 앞으로는. 자, 이렇게 교인이 감소하고 고령화되면 어떤 결과가 생겨나는가? 이거는 이제 악순환이에요. 교인 감소와 고령화, 헌금이 줄겠죠. 헌금이 줍니다. 교인도 줄고 또 은퇴한 사람 많아지고 그러면 헌금 줄겠죠. 그럼 재정적 압박을 받아요. 그러면 예산을 감축할 수밖에 없죠. 예산 감축하는데 제일 먼저 손댈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인건비 축소예요. 인건비 축소, 사람을 적게 쓴다는 말이에요. 전에 부목을 3명 썼으면 이제 2명 쓰고 1명만 쓴다는 말이죠. 전도사를 뭐 몇 명 쓰다가 그걸 다 줄이고 하나만 쓴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산 감축은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거죠. 자, 인건비가 축소되고 프로그램이 축소되면 결국은 양질의 그 교회 운영이 어려워지죠. 교회 질적 수준이 떨어지게 돼요. 교회 질적 수준이 떨어지면 실망해서 교인들이 더 떨어져 나가죠.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인이 줄어들고 고령화되는 것은 교회에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런 방향으로 한국 교회가 가고 있다고 하는 거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좀 연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안적 가능성을 이제 얘기해 보자면은 가정과 교회에서의 종교적 사회화가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에서의 종교적 사회화, 그다음에 신앙의 대물림. 그러니까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우리 때에서 끝나지 않게 다음 때로 물려주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교회 다니다가 우리 다음 세대부터 교회 안 나가게 되는 거,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교인들의 고른 연령층 확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노인들만 있고 젊은 층이 없다? 이건 위험하다는 거죠. 젊은 층, 청장년층, 장년층, 노년층, 골고른 분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청장년층은 이제 유초등부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층이기 때문에 또 결정적으로 중요할 수 있죠. 그 앤드류 그릴리하고 마이클 후트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종교 사회학자가 연구한 결과 여기 소개하고 있는데요. 미국 주류교파 교회의 쇠퇴는 미국 주류교파 교회는 쇠퇴하고 있어요. 쇠퇴는 교인들의 낮은 출산율, 이게 중요해요. 아마 전에 한국교회 성장과 쇠퇴에 대한 강의 때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미국 주류교파 교회가 쇠퇴하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는 출산율이 낮기 때문이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다음 세대에 대한 종교적 사회화, 신앙의 대물림, 이걸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류교파 교회에서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적으로 교육시키고 훈련시키지 않는다는 말이죠. 자녀들이 원치 않으면 그냥 교회 안 나가도 방치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집에서 자녀들에게 대해서 신앙적인 훈련을 전혀 시키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대물림이 되지 못하고 끊어지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게 주류교파 교회예요. 미국 주류교파 교회는 이제 감리교, 장로교, 감독교회, 뭐 회중교 이런 교파들이죠. 대표적인 미국의 교파 교회들이 죽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출산율이 낮고 또 교인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에 대해 이렇게 종교적인 훈련과 신앙을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반대로 비주류 교회의 성장은 교인들의 높은 출산율, 하나는 출산율이 높아요. 또 하나는 젊은 세대 혹은 자녀에 대해서 철저한 신앙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그 세대의 이탈을 억제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이 모두 교회에 나가는 거, 이런 교회는 희망이 있어요. 비주류 교회는 이런 면에서 성공을 해요. 근데 주류교파 교회는 가족 모두 교회에 나오도록 하는데 실패한 거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하나의 단초를 이제 발견하게 되죠. 그건 뭐냐 하면은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만 교회의 미래는 희망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정리해 보면은 모태 신앙의 경우가 아니면 교인 다수가 20세 이전에 교회에 입문합니다. 그러나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해서 그 가운데 60% 정도가 20대 교회를 떠나요. 한편 유소년, 청소년, 청년에 대해서 교회의 인적, 물적 시설 자원을 충분히 투자하여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하는 교회는 어리고 젊은 층이 상대적으로 많고 이것은 현재의 교회 성장에 기여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미래도 밝게 해줘요. 이것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교회의 대표적인 사례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미국의 독립교회들이에요. 가장 건강한 교회는 각 연령층이 골고루 분포된 교회. 그러기 위해서 한국교회의 미래는 신앙적인 가정교육과 교회 교육에 달려있다고 봐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집중적으로 인적 물적 시설 자원을 투자해야 할 분야는 교회 교육입니다. 교회 교육이 살아야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 세대의 신앙적 대물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인구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교회 미래는 매우 비관적인데 그 가운데 유일한 대안이 있다면 철저하게 교회와 가정에서 신앙적인 교육과 훈련, 사회화를 이루어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주제는 한국교회와 지역입니다. 지역과 종교성. 여기 농촌사회, 도시사회 좀 구분해 본다면은 농촌사회와 종교성, 농촌사회의 특징과 종교와의 관계, 이걸 그대로 그냥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소개를 할게요. 농촌사회와 종교성. 농촌사회의 특징은 사회적 통합성, 문화적 동질성의 특징을 갖습니다. 그래서 농촌사회는 소속감과 연대감이 강하며 의무와 역할이 강조돼요. 비공식적인 원초 집단 관계가 중요하고 공동체성이 강합니다. 지방주의, 보수주의, 전통주의 성향을 띠며 공통된 가치와 규범이 요구되지요. 물론 오늘날 농촌사회는 전과는 달리 이런 성향이 많이 약해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도시사회와 비교해 볼 때 이런 성격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종교를 보면은 이 농촌사회에서는 종교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거죠. 종교는 농촌 공동체에 공통된 가치와 규범을 제공하면서
도덕성의 근거를 제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촌 사회는 전통적으로 이제 무교, 유교, 불교가 이제 지배적인 상황이었고, 서구 사회의 전통적인 농촌은 이제 기독교가 지배적인 종교였지만, 어쨌든 종교가 이런 그 농촌 사회 자체에 가치 규범을 제공하는, 그래서 정체성을 갖게 해주고 소속감을 갖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건 사실입니다. 농촌 사회의 종교성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전통적이고 보수적이고 배타적인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도시 사회와 종교성의 관계를 보면, 도시 사회의 특징, 인구의 이질성, 기능과 행동의 전문화, 익명성과 비인격성, 규모의 거대화와 관료주의, 연대감, 소속감의 약화, 그리고 개인주의적인 생활 방식, 또 이것 때문에 사회 통제력이 약화되고 도덕성의 기초가 흔들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종교와 종교 문제를 보게 되면 종교적 관심이 약화되죠. 도시 사회에서 종교적 관심은 약화되고, 따라서 종교는 사회적인 연대감, 공동체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종교가 이렇게 소속감을 준다든지 그런 일을 이제 하지 못한다는 거죠. 종교적인 가치보다 오히려 정치적, 경제적, 오락적 가치를 중요시 여기게. 도시 사람들은 종교 문제보다는 정치, 경제, 오락 이걸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런 활동을 더 많이 한다는 거죠. 도시인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종교성은 상당히 자유주의적이고 좀 포용적인 성향이 있고, 감정적인 요소보다는 지성적인 요소가 더 강조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 도시의 종교 조직은 대형화를 추구하면서도 이제 관료화되고 신앙이 도구화되는, 필요에 따라서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는 뜻이죠. 그런 경향을 이제 보입니다. 도시는 종교에서 익명성을 이제 보장받고, 다원적인 상황에서 종교적 선택의 폭이 넓어짐에 따라서 종교의 자율성을 누릴 수도 있다. 이게 이제 도시인 종교성의 이제 특징이에요. 종교를 통해서 도시인은 도시의 비인간화된 상황에서 경험하게 되는 정체성 상실이나 소속감 상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체성이나 소속감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농촌 전통적인 그런 사회보다는 종교에 대한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연구를 보면은, 사회학적인 기존의 연구를 보면 사회적이고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이유로 농촌 지역 사람이 더 종교적이라는 걸 밝혀왔어요. 농촌 사람이 더 종교적이다. 농촌 사회는 더 전통적이고 단순하고 자연 의존적이고 보다 좀 순수하고 좀 보수적이고 집합주의고, 이런 성격들이 다 종교에 어울리기 때문에 농촌 사람들이 더 종교적이라고 밝혔어요. 따라서 농촌 사람들이 도시 사람보다 종교에 더 참여하고 보수 신앙을 가지며 정통주의 믿음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상황은 달라요. 이상하게 아주 지금까지 종교사회학 연구에서 밝혀낸 것과는 좀 반대적인 상황이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한국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아주 특이한 현상이에요. 그건 뭐냐 하면은, 자, 종교성과 지역, 여기 표가 나와 있고 그 밑에 이제 표 결과를 설명하고 있는데, 표 밑에 설명을 한번 봐요. 자, 종교적 믿음을 보니까 종교성이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종교적 믿음을 보니까 중소도시 경우에 종교성이 제일 강해요. 종교적 믿음. 대도시 43%. 그러니까 어떤 교리적 믿음에 대해서 그걸 믿는다고 응답한 비율이에요.
여러 가지 그 교리적 믿음에 대해서 믿는다는 응답이 도시인 가운데는 대도시 43%, 중소도시 48%, 농촌 44%. 그래서 중소도시 경우에 제일 강해요. 근데 대도시하고 뭐 농촌은 거의 비슷한 상태죠. 근데 종교적 경험의 경우를 보니까 도시 사람에게서 더 높아요. 응답 비율이. 여러 가지 종교적 경험을 했느냐고 했을 때 했다는 응답이 대도시 20%, 중소도시 22%, 농촌, 읍면은 농촌을 말하는 거예요. 농촌 14%. 그러니까 종교적 경험이라고 하는 차원의 종교성은 도시인들에게서 더 높다. 그다음에 자기 확인의 종교성, 스스로 종교 신앙이 깊다고 응답한 비율을 보니까 역시 도시인의 응답 비율이 높아요. 대도시 38%, 중소도시 36%, 읍면, 농촌 32%. 자기 확인의 종교성도 도시인이 더 높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죠. 그 다음에 종교 의례 참여적인 종교성도 보면은 도시, 특히 대도시의 경우 압도적으로 높다는 거예요. 종교 의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참여하는 비율이 대도시 교인 50%, 중소도시 42%, 농촌 34%. 도시 사람들이, 도시 교인들이 더 열심히 참여한다는 말이에요. 경전 읽기 도시인이 약간 높아요. 대도시 35%, 중소도시 34%, 읍면 31%. 기도는 이제 비슷합니다. 대도시 29%, 중소도시 30%, 읍면 30%.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경우에는 도시인들의 종교성이 더 높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서구 사회와 서구 기독교의 경우 보면은 서구 사회 기독교 상황을 분석한 기존 경험적 연구들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농촌 지역보다 도시 지역 사람들의 종교성이 더 강하다는 거죠. 왜 그럴까? 이건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한 것이지만 일단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불교인의 종교성이 기독교인보다 훨씬 약한데, 거꾸로 얘기하면 기독교인 종교성이 훨씬 강해요. 그런데 농촌 지역엔 불교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농촌의 종교성을 약하게 만드는 거는 농촌에 불교인이 많기 때문이다. 도시의 종교성이 농촌보다 강한 거는 도시에는 종교성이 강한 기독교인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겠죠. 또 다른 이유를 들자면은 농촌 사람의 종교일에 참여도가 낮은 것은 농촌 사람들은 일요일에도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즘은 뭐 일 안 하고 쉬는 농촌 사람들도 많다고 그러긴 하는데, 어쨌든 농사일이라고 하는 거는 뭐 시도 때도 없이 가서 돌봐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좀 적다고 하는 거. 또 다른 이유는 이제 조사 방법론의 문제. 많은 농촌 사람이 믿고 있는 샤머니즘 민속 신앙의 종교성은 조사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농촌 사람들은 기독교 교회에는 적게 나가지만 이렇게 참여하지 않는 그러나 뭐 믿고 있는 민속 신앙적인 샤머니즘적인 혹은 불교적인 유교적인 그런 종교성을 놓고 본다면 농촌 사람이 또 강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도시가 더 종교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주로 본 결과다. 이런 비판이 가능한 거죠. 자, 그다음 주제, 도시와 농촌의 종교 분포를 좀 보면은 여기 일단 눈에 띄는 거는 이 표에서 도시와 농촌 종교인 비율이 똑같습니다. 44, 44. 근데 그 표에 나와 있는 거를 이제 그 밑에 쭉 설명하고 있거든요. 설명 내용들을 그대로 이제 소개를 할게요.
종교인 비율은 도시와 농촌 지역이 44%로 똑같아요. 그런데 도시에서는 기독교인 비율이 28%, 이 가운데 개신교인이 20%고 카톨릭이 8%예요. 도시에서는 기독교인 비율이 28%로 불교의 15%보다 거의 2배예요. 그런데 이제 농촌에서는 불교인 비율이 19%로 개신교인 비율보다 높습니다. 물론 이제 카톨릭까지 합치면은 기독교인 비율이 24%니까 농촌에서도 기독교인이 불교인보다 비율이 높아요. 그러나 그 차이는 도시보다는 훨씬 적다고 하는 거. 다시 말하면 불교의 경우는 종교 인구 비율이 도시보다 농촌보다 높지만, 그러니까 도시의 15%, 농촌의 19%가 불교인이에요. 그러니까 농촌에서의 불교인 비율이 높아요. 네, 기독교의 경우 종교 인구 비율은 도시가 농촌보다 높다. 기독교인들 도시 인구의 28%지만 농촌 인구의 24%다. 그러니까 조금 지나치게 표현하면 기독교는 도시의 종교고 불교는 농촌의 종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왜 기독교는 도시에서 강하고 불교는 농촌에서 강한가?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의 이유는 이제 사회 경제적 배경을 들 수 있겠죠. 기독교인의 계층과 교육 수준이 높아요. 그런데 불교와 비교했을 때, 근데 계층과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은 도시에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제 도시에 많다고 하는 거. 그다음에 연령에 있어서 기독교인 상대적으로 젊은 층과 장년층이 많은데 그들은 대개 도시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도시에 기독교인이 많은 거는 교육 수준 높은 사람이, 기독교인이 교육 수준이 높아서 도시에 많이 살고 있고 기독교인에게 젊은 층이 많아서 도시에 많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 얘기예요. 또 문화적으로 농촌 지역은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가치관과 규범을 고수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제 종교에 대해서도 전통적인 불교, 유교, 무교를 그대로 믿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따라서 농촌에서의 어려운 교회 형편은 극심한 고령화 이외에도 사회 경제적, 인구학적, 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런 다양한 배경적 요소 때문에 농촌 교회는 더욱더 어렵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권역별 종교인 분포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서울, 수도권, 강원도,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이 표가 쭉 나와 있어요. 쭉 나와 있는데 그 표에 대한 설명을 그 밑에서 쭉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설명들을 그냥 그대로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종교 인구 비율이 높은, 여기 제일 표의 제일 왼쪽이 종교 전체를 이제 나타내는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을 보면 서울하고 영남권이에요. 서울하고 영남권 각각 46%와 45%예요. 전체 평균 44%니까 44%보다 많은 거는 종교 인구 비율이 좀 높은 거고 44%보다 낮은 건 종교 인구 비율이 낮은 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서울하고 영남권 큰 차이는 아니지만 종교 인구 비율이 조금 높아요.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낮은 지역은 강원도, 충청권, 호남권이에요. 그러니까 뭐 차이가 큰 건 아니지만 서울하고 영남권이 지역별로 보면 조금 더 종교적이다. 강원도, 충청권, 호남권이 상대적으로 좀 덜 종교적인 지역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이 표의 내용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이걸 그대로 소개를 할게요.
자, 개신교 경우에 신도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입니다. 그러니까 권역별로 20%가 개신교인 비율이 20%가 넘는 거는 개신교 강세 지역이란 뜻이고 20%가 안 되면 개신교 약세 지역이란 뜻이에요. 보면 영남권에서는 개신교 인구가 1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영남권에서는 개신교가 매우 약하다는 뜻이죠. 반대로 영남권에서는 불교 인구가 27%나 돼요. 그러니까 영남은 완전 불교가 잡고 있다는 말이죠. 반대로 서울은 개신교인 비율이 24%, 수도권 23%, 호남권 24%로 매우 강해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호남권에서는 개신교인 비율이 불교인의 2배 이상이에요. 불교인 비율의 2배 이상이에요. 기독교 전체를 보면 불교인보다 3배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 수도권, 중부 지역 그리고 호남권이 개신교 강세 지역이다. 그죠? 서울과 수도권에서 기독교 교세가 강한 이유는 이 지역에 도시 거주자가 많기 때문에 도시 거주자들은 기독교를 많이 믿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도시의 종교라고 그랬죠. 그래서 수도권의 기독교 교세가 강한 거는 수도권은 도시 거주자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기독교를 더 선호하는 중산층, 고학력자, 청년과 장년층 인구가 수도권에 많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세가 강한 거죠. 그럼 영남권에서 불교 교세가 강한 이유는 뭘까? 역사적으로 신라시대부터 불교의 중심지였죠, 영남권은. 그래서 이제 불교가 강한 건데,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지역이죠, 영남권은. 전통적이고 보수적이기 때문에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불교, 유교가 영남권에서 강하다는 말이에요. 이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지역이 영남권이기 때문에 불교, 유교가 강할 뿐만 아니라 개신교 안에서도 개신교 약해요. 그러나 개신교 안에서도 보수적인 교파가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그러니까 예장 합동이나 고신이 이 영남 지역에서 강해요. 근데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인 교파가 아니거든요. 영남에서 아주 약해요. 아주 취약한 지역이 이 영남 지역이죠. 그러면 호남권에서 기독교, 특히 개신교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지만 호남권에서 기독교, 특히 개신교가 강한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는 역사적으로 호남권이 소외를 가장 많이 경험했던 지역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박탈 수준이 가장 강했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박탈에 대해서 종교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불교나 유교가 그 역할을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남 지역은 종교적으로도 박탈을 경험한 거예요. 신라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불교가 이 호남 지역에서는 여전히 소외 지역으로 남아 있었고 조선시대 유교가 지배적이었던 그 시대에도 호남 지역은 유교 영향력이 약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호남 지역은 정치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소외 지역이었는데 그 박탈에 대해서 불교나 유교가 보상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뒤늦게 들어온 이 기독교, 특히 개신교가 그 박탈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돌봐주는, 치유해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호남 지역에서 개신교가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았겠나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외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 호남 지역에서는 이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 아주 근본주의적인 보수적 기독교보다는 이런 그 해방, 자유, 정의, 평등 이런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진보적인 그런 교회의 매력을 느끼죠. 그래서 호남 지역에 개신교가 강하죠. 근데 그 호남 지역에 강한 개신교는 주로 진보 교파 소속이 많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진보적인 교파가 뭐예요? 기장이죠. 그 다음에 성공회예요. 기장하고 성공회가 제일 성공한 지역이 호남 지역이에요. 그래서 호남권에서 이제 기독교 강세를 이제 보인다고 하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 규모의 인구학이라고 하는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인구학적으로 볼 때 규모에 있어서 이 차이가 심하다고 하는 거죠. 한국에 약 8만 개 교회가 있지만 그 규모는 교인 수가 10만 명이 넘는 교회로부터 10명도 안 되는 교회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이에요. 한국의 교회 규모에 대한 전수조사가 없어요.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이건 뭐 8만 개 교회 대상으로 조사를 해야 될 텐데 그게 뭐 누가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없어요. 심지어는 모든 교단을 포괄한 표본조사도 실시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대적인 그런 이런 교인 수와 관련된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거죠. 근데 내가 이제 그 우리 감리교에 대해서 전국 단위의 과학적 표본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여기 좀 소개해 보려고 그래요. 교회 지역별 위치를 이제 보면은 대도시 32%, 중소도시 35%, 농어촌 33% 이렇게 이제 크게 세 영역으로 이제 구분했고 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자, 규모에 따른 그 교회 비율을 보니까 성인의 주일 예배 출석 인원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편의상 이제 주일 출석 비율이 20명 미만을 초소형이라고 이제 내가 이름 붙였고 20에서 49명을 소형, 50에서 99명을 중소형, 100에서 199명을 이제 중형, 200에서 499명 중대형, 500에서 999명을 대형, 1000명 이상을 초대형. 이 기준은 절대적인 게 없어요. 그냥 내가 연구를 위해서 편의상 이렇게 몇 명에 해당되면은 무슨 형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구분해 놓고 보니까 초소형 교회 20명 미만 26%, 4분의 1이 한국 감리교회 4분의 1이 교인이 20명 주일 예배 출석 교인이 20명 미만이에요. 50명 미만인 경우, 그러니까 초소형 플러스 소형이죠. 50명 미만인 교회는 모두 합치면 46%나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감리교 거의 절반이 주일 예배 참석 인원이 50명 미만이라는 말이에요. 100명 미만, 여기에는 중소형, 소형, 초소형 다 합친 거예요. 100명 미만 교회는 60%. 그러니까 대개 우리나라의 70% 정도가 미자립 교회라고 그러죠. 이 교인 수만 보더라도 미자립 교회일 수밖에 없는 게 드러나는 거죠. 반면에 중형은 100에서 199명 12%, 중대형 17%, 대형 7%, 초대형 1,000명 이상은 4%. 교인수 중간값 65명이에요. 중간값이라고 하는 건 평균하고 달라요. 중간값은 제일 교인수 많은 교회, 제일 교인수 적은 교회, 이거 일렬로 쭉
세워놨을 때 딱 한가운데에 속하는 그런 값을 중간값이라고 그래요.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정확한 어떤 결과를 보여줄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면은 10,000명 교회하고 100명 교회 둘 평균 내면은 5,050명이죠. 그러면 평균 5,050명이면 한국 교회는 뭐 다 초대형 교회라고 뭐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오차를 만들어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때는 중간값 일렬로 쭉 늘어났을 때 딱 가운데에 있는 거 전형적인 그 값이죠. 한국 감리교회 중간값은 65명이에요. 65명. 그러니까 자 한국 감리교회 절반은 교인 수가 65명 미만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전형적인 한국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중소형 교회예요. 작은 교회가 전형적이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교회 규모와 지역을 한번 살펴보면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이렇게 구분했고 초소형부터 초대형까지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표 밑에 설명을 그냥 같이 보죠. 작은 교회는 당연히 농어촌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형 교회 이하, 초소형 플러스 소형 교회 50명 미만인 교회가 대도시인 32%, 중소도시 40%, 농어촌 66%. 그러니까 농어촌 우리 감리 경우에 농어촌 교회 3분의 2가 50명 미만이라는 거예요. 큰 교회는 도시에 많겠죠. 그러니까 대형 이상 500명 이상 교회는 대도시 21%, 중소도시 11%, 농어촌에는 1%밖에 안 돼요. 대형 교회는 농어촌에 단 1%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인 수 중간 값을 보면은 대도시 교회 157명. 그러니까 대도시 교회의 절반이 교인 수가 157명 이상이고 절반이 157명 미만이라는 뜻이에요. 중소도시 교회 교인 수 중간값은 85명. 농어촌 교회 교인 중간값은 35명. 즉 농어촌 교회 절반은 교인 수가 35명이 안 되고 절반은 35명 이상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역시 규모에 있어서 도시와 농촌 사이는 아주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교회 학교 학생 수를 비교해봐도 이 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먼저 유초등부 학생 수 비율을 볼까요? 여기 표를 보면은 10명 미만 31%, 그다음에 20명 미만을 모두 합치면 51%. 그러니까 한국 감리교회라고 그러지만 뭐 대표적인 교파니까 한국 교회 전체라고 해도 뭐 크게 틀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한국 감리교회의 절반 이상의 교회 유초등부가 아이들이 20명 미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초등부가 100명 이상인 비율은 16%. 중고등부는 어떤가? 중고등부에 있어서 10명 미만이 48%. 그러니까 한국 감리교회 아니면 한국 교회 아마 다 감리교회는 그나마 큰 교파니까 그렇지 군소교파까지 한다면 형편은 더 어려울 겁니다. 근데 어쨌든 한국 감리교회만 하더라도 중고등부 아이들이 10명이 안 되는 교회가 절반이에요. 20명 미만인 교회를 모두 합치면
44%고 30명 미만을 다 합치면 76%. 중고등부 학생이 100명 이상인 교회는 5% 머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청년부는 어떤가? 청년부하고 대학부 학생 수 비율을 보면은 10명 미만인 경우가 58%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젊은이들이 없다는 걸 말해 주는 거죠. 10명 미만이 58%나 돼요. 20명 미만은 모두 74%. 그러니까 한국 교회 4분의 3의 청년부, 대학부 학생들이 20명이 안 된다는 거죠. 30명 미만은 모두 합쳐서 85%나 돼요. 100명 이상 되는 경우는 4%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젊은 층의 종교성이 가장 낮은 현상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역별로 그 학생 수의 중간값을 한번 산출해 봤는데요. 자, 여기 표 밑에 설명 그것만 보면 돼요. 전체 중간값이 유초등부는 20명. 그러니까 한국교회 절반은 유초등부가 20명 이하고 20명 넘는 교회가 절반이란 말이죠. 중고등부는 12명.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 중고등부가 12명이 안 되는 교회가 절반이고 12명 넘는 교회가 절반이다. 대학부, 청년부 중간값은 8명. 유초등부 학생수 중간값을 지역별로 보면 대도시 40명, 중소도시 29명, 농어촌 10명. 그러니까 농어촌 경우에는 유초등부 학생이 10명이 안 되는 교회가 절반이란 뜻이죠. 중고등부 학생수 중간값은 대도시 23명, 중소도시 15명, 농어촌 7명. 그러니까 농어촌에는 중고등부 학생이 7명이 안 되는 교회가 절반이라는 뜻이에요. 청년부, 대학부 학생수 중간값이 대도시 21명, 중소도시 9명, 농어촌 5명. 그러니까 농어촌의 경우는 청년부, 대학부 학생 수가 5명도 안 되는 교회가 절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별 차이는 어리거나 젊은 층 인구가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결과죠.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볼 때 교회 학교 학생 수가 많지 않은 거, 이거는 고령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령화되는 인구학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고 교회 교육이 그동안 실패했다고 하는 것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까지 얘기했던 걸 이제 요약하면은 여기 있는 설명만 그대로 소개를 하도록 하죠. 첫째로 여성은 종교를 수용하기에 더 적합한 인성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 문화적으로 박탈을 더 경험하는 계층이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종교에 더 의존한다고 하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여성이 더 종교적이며 종교 인구 구성에서 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서 서구 사회가 그랬듯이 여성의 종교성이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며 이것은 교회 전체 유지 존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나이 문제. 나이에 따라서는 젊을수록 종교성이 약한 반면에 나이가 많을수록 종교성이 강하다고 했어요. 한국 사회는 낮은 출산율과 노인 복지의 확장으로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 교인 비율이 더 낮아지고 있어요. 이거는 한국 교회의 미래에 대한 어두운 전망을 하게 만드는데 따라서 교회 교육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교회와 가정에서의
젊은 층에 대한 종교적 사회화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도시인이 농촌 사람보다 더 종교적인 경향이 있다는 거 이것도 밝혀냈습니다. 기독교인은 도시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죠. 그래서 서울 수도권에서의 교세에 있어서 기독교가 불교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또 호남에서도 강세를 보이죠. 다만 영남권에서는 불교세가 기독교보다 훨씬 강합니다. 문화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불가피한 결과이겠지만 기독교 입장에서는 이제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한국 교회는 규모에서 심한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가 훨씬 많고 이 교회들은 성인뿐만 아니라 어리거나 젊은 층도 많지 않습니다. 미자립 교회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미래 상황은 더 비관적입니다. 따라서 개신교 교단 차원에서 이 교회 간 관계의 차원에서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서 이제 오늘 강의는 모두 마치고요. 이제 중간 시험 문제를 이제 살펴볼 텐데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듣는 그 주간이 중간고사 기간이에요. 원래는 중간고사 기간에는 수업이 없는데 우리 전에 그 공휴일로 수업을 못한 날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 강의를 그 보강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중간고사 시험을 치르는 주간으로 이렇게 삼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여기 제시하고 있어요. 한국교회와 사회 세미나 중간고사 문제 테이크홈 이그잼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이 강의를 이제 듣는 그 주간에는 그냥 영상 강의 듣고 이 중간고사 문제를 한 주간 동안 이제 풀면 되는 거예요. 세 문제입니다. 1. 종교의 세속화 주제를 무종교인의 증가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유럽, 미국, 한국 교회의 상황에 적용하여 비교 설명하시오. 2. 종교 성쇠에 대한 사회학적 이론들을 근거로 한국 교회의 성장과 쇠퇴의 실태와 요인을 분석하시오. 3. 한국 교회 문화의 특징과 문제점 및 과제에 대하여 논하시오. 자, 각 문제에 대하여 A4 용지 2매 정도 분량으로 작성하여 5월 26일 대면 수업 시간에 제출하시오. 교재를 읽고 강의 내용을 참고하여 5월 26일이 아니라 4월 26일이겠죠. 요거 잘못했어요. 5월이 아니라 4월이에요. 4월 26일 대면 수업 시간에 제출하시오. 교재를 읽고 강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는 테이크홈 이그잼 형식입니다. 자, 5월 26일 아니에요. 내가 잘못 이걸 썼어요. 4월 26일 대면 수업 시간에 제출하는 겁니다. 모두 6매 정도겠죠. 교재 읽고 강의 내용 참고하고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고 또 중간고사 문제에 대한 브리핑도 이걸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했어요.